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맞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인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떠보니까 지난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송무용 예배를 지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을 마감하는 12월 달을 맞이했어요.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정리하며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12월 한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2월은 연말과 연시를 준비하는 화려한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을 다 잊어버린다는 망년에도 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괴로움을 술로 마시며 잊어버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LED의 화려한 조명들이 켜지고 벌써 캐롤이 나오고 또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의 장식들이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12월 달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력으로 12월 달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12월 달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2월은 바쁜 달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성경 전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웅장하고 신비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아기의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도 요한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선포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준비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12월 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대강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주일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빛이 많을 때도 아니에요. 요즘은 핸드폰만 탁 화면만 눌러도 빛이 착 나오기도 하고, 또 갖가지 LED 전구나 그런 것들이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빛이라고는 방 안에 있는 백열구가 전부예요. 그것도 요즘엔 스위치가 다 벽에 다 붙어 있지만 옛날엔 벽에 스위치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열구 하나가 달려 있고 거기 밑에 하얀 줄이 쭈르륵 나와 있어 조그마한 항아리 모양의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잤는데 중간에 막 깼던 것 같아요. 근데 소변이 말아서 화장실을 가려면 요즘처럼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고 나가야죠. 방문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고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떴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엉금엉금 더듬어가지고 벽을 찾았습니다. 벽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벽에 손잡이가 나와야 되는데 손잡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다가 동서남북이 어딘지 상황을 못 찾아서 벽을 더듬으면서 계속 갔습니다. 벽을 더듬다 보면 문이 나오겠지 가지고 벽을 더듬하는데 벽이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이 정도면 방 안의 중간이다 생각하고 허공에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뭔가 걸려라. 전기줄을 내려가지고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확 기다렸는데
뭐 안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냐 이게.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 스위치를 탁 켰더니 제가 저 구석에서 막 허공에 이렇게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단 권세가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와 낙담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피폐한 삶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공황장애라는 그 장애는 신체 조직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맥박도 정상이고 신체 조직도 정상이고 심장도 정상이고 폐도 정상이고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심리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호흡이 할 수 없고 또 심장박동도 불규칙하게 뛰고 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치 폐에 물이 꽉 잠긴 것처럼 호흡할 수 없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걸 대부분 병원에서 공황장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의 이유는 신체 조직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멀쩡해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폐쇄 공포증을 느끼고 곧 숨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충격적인 어려운 일들과 또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들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로잡힌 생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참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빛이 오심으로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을 아무리 퍼내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나. 그러나 빛의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괴로운 세상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가봤다가 두 번째 가보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낯선 인생길에서 참다운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기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지 어떠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영위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과 형통으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심으로 알려마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시와 저주와 은건키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달으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 예수님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구석구석 옷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에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섭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뼈들아 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쫙 붙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라 했더니 힘줄이 쫙 생겨나고 그 위에 살이 돋고 또 새 살이 돋고 군대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또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날 제가 한번 청소를 하려고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는요 그 빛이 산란되는데 그 빛이 쫙 비치는 곳에 먼지가 쫙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깨끗한 것 같은데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에 그 먼지들이 반사돼 가지고 먼지들이 탁 플럭플럭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볼 때는 깨끗하고 또 어두울 때는 깨끗한 것 같았는데 빛이 창문을 향해서 쫙 들어오니까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먼지가 다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던 기억입니다. 12월 달은 바로 그러한 달입니다. 어떤 달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의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분주한 조명을 끄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기를 소망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11월을 뒤돌아보고 다시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정리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12월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빈 방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여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만삭의 마리아가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밥그릇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자기들의 축제, 자기들의 비즈니스, 자기들의 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축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리아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12월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정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각종 성령 모임이나 여러 가지의 마음에 분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송해,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주님 내 빈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12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변에는 잡초와 덩굴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문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어요. 즉 문 바깥쪽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다른 건 다 잘 그렸는데 아니 문에 문고리를 안 그렸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까? 문고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 주인이 스스로 열어줘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문을 파괴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월 달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그러한 소음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로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는 용서, 회복, 기회, 용납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월 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있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저 사람도 위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니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감사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카리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true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세상은 흔들립니다. 진리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은 땅에 떨어집니다. 진리가 없다면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만 있고 지결력 없으면 신앙은 느슨해집니다. 괜찮아만 반복하면 값싼 은혜가 된다. 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신앙은 차갑고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셨습니다. 은혜를 품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신앙은 방종이 됩니다. 반대로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신앙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은혜로 또 진리로 함께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그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뉴욕의 빈민가를 관할하는 즉결재판부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끌려왔어요. 옷은 남루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당시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마침 그날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라과디아 공항이 있잖아요.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과디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노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빵을 훔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습니다. 내 사위는 도망갔고 딸은 병들어 누웠는데 어린 손녀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빵 가게를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하면서 빵을 훔쳤다고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방청객들은 다 한 가지 숙연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한번 봐줍시다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빵가게의 주인은 강요했습니다. 봐주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쁜 선례가 되어서 나는 장사 못합니다. 그러니 처벌해 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라과디아 시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죄입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0는 굉장히 무거웠고 또 그 노인 할머니는 그 $10를 낼 만한 수중의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너무 매정한 판결이 아닌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 라과디아
그 재판장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10 지폐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중절모를 벗어 서기에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할 만큼 굶주리게 내어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인에 대한 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자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날 모자에는 50센트씩 17반 돈 내었던 돈이 모아서 $47 50센트가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10의 벌금을 내고도 많은 돈을 손에 쥐을 수 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진리의 법대로 사망해야 되는 법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대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오신 달을 포함하고 있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빛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을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했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대청소하고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빛으로 찾아와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이 한 해의 마지막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께 예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대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